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지키려면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내 안의 슬픔을 통제하고 기쁨을 유지해야 되겠죠. 특별히 이 기쁨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지키려면 여기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말이 문제인 거예요. 예. 항상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왜냐? 뭐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항상이라는 말은 슬플 때도 기뻐하고 기쁠 때도 기뻐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도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사실은 더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기쁨을 유지하려면은 정말 우리에게 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 기쁨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말하자면 이 뇌 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우선 도파민, 또 세로토닌, 또 엔돌핀, 뭐 이런 것들, 거기다가 코르티졸이나 요새 최근에는 그 엔돌핀보다 더 강한 그런 엔돌핀도 발견된다고 하는데 이제 자꾸만 사람들이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안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쓴 승자의 뇌라는 게 있는데 이 승자의 뇌는 항상 이겨봤던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길 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게 잘 되고 이기는 게 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패자의 뇌는 매일 저버릇했기 때문에 저도 속상하지도 않고 그냥 지는 걸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승자의 뇌를 갖는다는 것, 이게 호르몬의 느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떤 호르몬이 많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승자의 뇌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호르몬이 뭔지는 모르지만 기분이 좋다, 눈물이 난다. 그러면 그것이 말하자면 그 내 안에 있는 호르몬 체계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에 따르면 승자는 자신이 승리할 때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을 계속 느끼고자 하기 때문에 승리를 갈망하고 또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마지막 느낌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때문에 승자가 된다는 것이죠. 승자가 느끼는 기쁨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들, 신경 전달 물질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쁜 느낌이냐. 거꾸로 말하면 그런 사건을 떠올리면 자꾸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진짜 나를 잡으러 왔다.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깜짝 놀라겠죠? 그때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돼가지고 평소에는 100m를 20초에 달리던 사람이 100m를 10초에 돌파하는 이유는 내 몸에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쏟아져가지고 근육이 폭발적으로 힘을 얻어서 걸음하다 살려라 도망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맨날 그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때만. 그런데 진짜 사자가 나와졌다고 상상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나타난 거하고 상상한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물건? 예? 뭐 내가 새 집에 들어갈 때 기쁨? 내가 새 차를 샀을 때 그 기쁨? 뭐 이런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걸 했을 때 기쁨하고
내가 그런 거를 지금 곧 오겠구나라고 상상하는 그 느낌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어떤 걸 상상만 해도 항상 기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조그만 노트에다가 기쁠 때마다 적어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서 되게 기뻤다. 또 옛날에 기뻤던 것이 기억날 때마다 하나씩 기억해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우울하잖아요, 기분이. 그러면 그 노트를 들춰보는 거예요, 한 장씩. 그러면서 그때를 상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그죠? 제가 상담하는데 너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랑 같이 옆에서 피아노를 쳤던 기억이 있대요. 그걸 다 기억하냐고 그랬더니 집에서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자기한테 보여줘서 그때 자기가 너무 행복해하면서 엄마도 행복하고 아버지도 행복하고 자기도 행복하면서 피아노를 쳤던 때가 있었던 게 난 생각난다. 그래서 그 비디오 갖고 있냐고 내가 그랬어요. 이때. 그럼 그것만 계속 하면 돌려보라고 그랬어. 제가 그것만 계속 돌려보라고 무조건 딴 거 보지 말고. 그랬더니 의외로 그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우울하고 슬플 때마다 기뻤던 때의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자꾸 상상을 하면 나도 모르게 기뻐진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뇌 안에 억지로 기쁨을 일으키게 하는 호르몬들을 막 나오게 억지로 주입시키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호르몬을 주사를 맞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주사를 맞으려면 돈도 들어가고 그거 골치 아파요, 사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체계를 동원해서 그것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그걸 자꾸 내가 되살리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나를 슬프게 하는 우울한 호르몬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이기겠죠. 그러나 자꾸 상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50%에서 51%로 넘어서는 순간에 갑자기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그 기뻤을 때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5만 가지 기뻐했던 기억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플 때는 슬퍼했던 기억만 다 나오는데 기쁠 때는 기뻐했던 기억만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스스로 기뻐할 때 기억을 하나 두 개를 자꾸 끌어올리면서 그런 기쁨을 만드는 거죠.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인 거예요. 그 중에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파민. 이 도파민은 사람을 이렇게 흥분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다 누워있던 사람도 벌떡 일으켜가지고 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때 이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만약에 야, 너 요새 힘들지? 내가 너한테 자동차 하나 사줄 테니까 나와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지 않겠어?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럴 때 나오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라 이거죠. 그래서 도파민이 만약에 부족하면 뭘 해도 금세 질리고 쉽게 귀찮아져. 뭔가를 하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의욕이 바로 이 도파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체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절을 하는 역할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은 조금 우울하면 도파민을 나오게 하고 도파민이 너무 많아서 지나치게 조증이 생기면 우울하게 하는 것들이 나와서 이게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 근데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 어느 순간인가 좋은 것만 너무 나와서 조증이 생기고 어느 순간인가 슬픈 것만 많이 나와가지고 우울해지는 거죠. 그걸 이제 약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약으로. 그런데 그걸 약으로 조절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조절한다 그러면 과다분비함, 도파민이 과다분비하면 강박증이나 조현병, 과대망상 이런 것들이 막 되거든요. 이거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려가지고 때로는 지나친 집착이나 중독 증세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서 우리 몸이 항상 그걸 조절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도 모르게 이 신경 속에 이런 것들을 계속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조절 시스템이 약간 망가지면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갑자기 지나치게 막 뭔가를 해야 됐다는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의욕이 넘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의욕이 넘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때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오면 웬만하면 시켜먹고 잘 안 가고 그리고 먹을 상황이 안 돼서 어디 가더라도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외국 사람이 잘 안 오고 좀 외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오면서 먹을 만한데 그냥 그런 데 찾아서 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구석에 앉고 에어컨 있는 쪽으로 가요. 저는 오히려. 왜냐면 바람이 에어컨 쪽에 가는 게 오히려 에어컨 바람을 덜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붙는 거죠, 이제. 아니면 바람이 전혀 안 올 만한 데 가서 앉고. 이렇게 지혜를 가져야지 무조건, 괜찮아! 난 그러면서 그냥 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도파민이라는 거는 좀 사람을 업되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은 신체 여러 기관을 확장시켜요. 말하자면 피를 막 평소에 한 70으로 밀어내던 거를 한 120으로 막 밀어내가지고 갑자기 혈관이 커지고 혈액이 막 돌게 만드는 거죠. 아드레날린이. 그래서 막 동공이 커지고 눈이 이렇게 커지고 사람을 흥분시켜요.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신체 능력이 일시적으로 향상돼서 없던 용기가 막 나오고 없던 막 힘도 나오고 도망도 가게 하고 이러는 게 바로 아드레날린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호르몬이 내장 기관에 사용할 에너지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렇게 흥분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돼. 이게 지나치게 장기가 되고 그러니까 왜 막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을 때 식사를 하면은 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되면 소화 능력이 저하되고 혈압과 혈당이 증가돼가지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당뇨를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들은 스트레스 관리를 많이 해야 돼요. 제 아버님이 은퇴하실 때 나 은퇴해야 되겠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이제 예배 드리기 직전에 당이 500씩 올라간대요. 500.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극도의 긴장도 오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이제 긴장을 하잖아요. 목회자가 아무래도. 설교도 그렇고. 그래서 얼마나 그때 아무래도 좀 힘이 들어서 당을 재봤더니 500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지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그래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절거로 너도 한번 해봐라 나중에 그랬는데 저는 그 설교하기 전에는 안 되죠. 스트레스를 아무래도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탈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 있는 가능한 모든 에너지를 다 여기에 쏟아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드레날린이 더 분비되고 더 긴장하고 하니까 끝나고 나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약간 탈진도 오고 순간적으로. 물론 이제 그게 계속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주일날 아침만 되면 과민성 대장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부터 식사를 안 하셔요. 그분은. 토요일 저녁 안 먹고 주일 아침 안 먹고 설교 끝나고 점심은 조금 죽 같은 걸 드시고 오후에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스트레스가 있는 건데 그 스트레스가 있을 때 내 몸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이 아드레날린이 팍 하게 되면 그때는 막 좋은데 끝나고 나면 이제 팍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또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는데 위에 두 가지 호르몬, 즉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너무 도파민이 세면 가라앉히고 아드레날린이 세면 또 가라앉히고 이렇게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죠. 이 엔돌핀이라는 거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몸 안에 생기는 몰핀이라는 뜻의 이 엔돌핀인데요. 여러분 몰핀을 모르잖아요. 몰핀을 맞으면 이제 몰핀은 이렇게
뭐 진통 효과가 있고 아주 강한 진통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닥쳤을 때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바로 엔돌핀인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호르몬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갑자기 괜찮다. 그거 놀래서 엔돌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엔돌핀이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면 그 다음날 이제 온몸이 다 쑤시고 다 이러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몸에서 엔돌핀을 확 뿌려가지고 잊어먹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하루 지나면 다 중화되니까 사방이 다 쑤시고 아프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직후에 멀쩡해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엔돌핀 때문인데, 그러니까 왜 죽을 만큼 치명상을 입어도 막 고통을 감당하고 막 가는 거,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극도의 그런 걸 받으면 그렇게 되니까요. 또 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도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드레날린과 더불어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게 신체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각 기관에 많은 혈액을 보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몸을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코르티졸을 잘 조절하려면 아침밥을 항상 먹고 매일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신진대사를 증강시켜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2리터의 물을 꼭 마셔야 건강하다,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일도 참 어려워요, 생각보다. 저도 많이 해보는데 어렵더라고요. 하루에 3번 식사, 간식을 챙겨 먹고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먹고, 그리고 근육을 키운다, 웨이트에서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아스파라거스나 오메가3, 뭐 우유, 시금치 이런 걸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이런 어려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오늘. 아이고 목사님 뭐 지금 호르몬 그런 거 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있어요. 그럼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도 항상 기쁘려면 기쁨이라는 감정을 내가 통제하고 끌어낼 수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이런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뻐한다는 것은 내 머리와 내 몸 안에 있는 호르몬 작용들을 역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제가 한번 장로님한테 그런 말씀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가끔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차를 막 달리다가 갑자기 피를 탁 놓으면 차가 어떻게 될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피를 탁 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뭐 그런 거 물어보냐고 그러는데, 이게 정상 순방향으로 가다가 역방향으로 돌리는 거는 가다가 갑자기 피 돌아가진 않잖아요. 가든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게 막 힘을 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이게 돌아오잖아요. 똑같은 거죠. 우리도 지금 우울한 기분을 항상 기뻐하게 되돌리려면 내 안에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도록 내가 내 머리를 통제하고 내 생각을 통제하는 거죠. 내 생각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내 머릿속에 도파민을 많이 만들어내려면 기쁜 일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 기쁜 일을 쫙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쁜 일을 한번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막 우울할 때 기쁜 일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는 생각해. 근데 2개쯤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기쁜 일 때문에 생겼던 슬픈 일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왜냐? 이게 지금 바퀴가 정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되돌리려니까 아직도 이게 계속 정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그러면 또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또 기쁜 일을 생각해요. 네? 그러면 막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복권 잘 안 사시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가 별로 사라고도 안 하고 있고. 근데 복권이 한 5,000원 투자해가지고 5만원짜리만 맞아도 진짜 행복하거든요, 사람이. 네. 길에 가다가 1,000원짜리만 주워도 엄청 기쁘잖아요. 요새는 그러면 큰일 나는데, 옛날에 한 20년 전에 우리 친구가 어느 날 오더니, 아니 선물이야? 그러면서 요만한 박스 하나씩 주더라고요. 뭔가 그랬더니 디지털 카메라. 그때 디지털 카메라를 안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야,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차를 타고 가다가 앞차에서 박스가 하나 떨어져가지고 뭔가 주웠대요. 그런데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 한 박스야. 요만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크하고서 막 그 차를 떠나는데 얼마나 빨리 갔는지 가도 못 찾아서 못 찾았대요. 지금은 이제 블랙박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다 알 수 있고 그렇지만 옛날엔 그렇지도 않을 때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가 보다. 그냥 이걸 어떻게 자기 혼자 다 가질 수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하나씩 놀아준 거야. 선심서. 야, 너 이러다가 잘못되면 우리랑 같이 다 감옥 갈라 그러냐. 근데 그때는 사실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요새는 뭐 그렇게 했다가는 이게 주순 것도 취직해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니까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적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들 그때 공짜로 받은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핍박이 와도 기뻐하고 친구가 목숨을 잃어도 기뻐하고 왜냐하면 고난을 받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또 직장에서 잘려도 기뻐하고 내 코로나19에 걸려도 기뻐하고 이 항상이라는 의미는 그런 거거든요. 옆집만 코로나 걸려도 지금 우울이 밀려오는데 내가 걸린다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통제하고 항상 기뻐하려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외부 여건이 좋아지거나 좋은 일이 없어도 내부에서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이게 항상 기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법이라고. 이걸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걸 자꾸 훈련하다 보면 항상 기쁨만 있어요. 슬픔이 없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쁨을 유지하는가? 여러분 한 가지 좋은 일을 상상하는 거예요. 좋은 일. 좋은 일. 저는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권을 살려면 월요일날 사라. 월요일날 사라. 왜냐면 일주일 내내 그 복권이 맞으면 뭐 할까 생각하거든요. 이게 되게 행복해. 맞을 확률은 거의 없죠. 네. 평생에 번개를 3번 맞아야 되는 확률하고 복권 맞는 확률하고 똑같다잖아요. 그러니 뭐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복권은 안 돼도 복권을 가지고 내가 이 복권이 맞으면 뭐 했어야지 라고 하는 그 행복한 생각, 거기에 복권 값은 다 나온다 이거죠. 네. 그게 다다. 제일 미련한 거는 뭐냐면 즉석 복권을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긁어보는 게 제일 미련한 거고, 두 번째 미련한 거는 로또 복권 같은 걸 토요일날 6시나 5시쯤 사가지고 1시간 기다렸다가 결과를 보는 게 제일 미련한 거다. 왜냐하면 그건 복권의 진짜 의미가 없는 거니까. 언젠가 미국에 갔는데 그때 그냥 뉴스마다 복권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복권이 하나가 이제 당첨이 안 되면 다음으로 누적되잖아요. 누적되는데 이게 이제 한 서너 번 누적되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미국 전역에서 복권을 사는 거니까 얼마나 그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가자면 뭐 몇백 조 정도 되는 그게 큰 금액이 될 때는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사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하나 맞으려고. 제 동생이 복권을 한 장씩 사갖고 와가지고 한 장씩 다 놀아주면서 내가 주는 선물이야. 그런데 그게 얼마짜리면 1불짜리니까 그랬던 건 한 1,200원 정도? 번호 하나니까 1불짜리 하나씩 다 주면서 그때 앉아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고 막 얘기하면서 그냥 아주 한참 웃었던 생각이 나요. 물론 하나도 안 맞았죠. 맞았으면 제가 여기 없을지도 모르지. 근데 어쨌든 아무도 안 맞았어요. 그러나 그때 그걸 사가지고 그냥 같이 웃으면서 하룻밤이라도 꿈꾸면서 내일은 혹시 내가 큰 부자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하는 것만 가지고도 1,000원어치의 값은 다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뻐할 수 없으면 그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내 몸도 건강하고 항상 기뻐해야 내가 행복하고 항상 기뻐해야 내 뭐든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기뻐하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방법은 내가 실제로 기쁜 일을 겪는 건데 그럼 우울할 때 실제로 기쁜 일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우울할 때는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바퀴를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에너지, 그 브레이크,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기뻤던 일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네. 내가 천국 갔을 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난 천국 갈 거니까. 내가 천국 가면 누굴 제일 먼저 보고 싶을까? 리스트업을 한번 해봤어요. 심심해서. 내가 누구를 먼저 만나면 누가 혹시 서운해하지 않을까? 내가 누구를 먼저 찾으면 순서대로 덜 서운해할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꼭 형편을 보고 싶어. 진짜 왔는지, 잘 살고 있는지, 어떤 상급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꼭 확인해보고 싶어. 저 사람은 정말 저게 진실이었을까? 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내 가족 중에서 참 내가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상상은 뭐 죄가 없잖아요. 그죠? 상상은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상만 해도 왠지 기분들이 훨씬 더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슬픔들을 잊어먹고 또 다시 일어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상상도 해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에겐 네가 가장 만났을 때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눈을 감고 우리 그 사람을 만나는 상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사람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한참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은 눈을 감고 있지만 나는 눈을 뜨고 있잖아요. 상담을 해보고 그러면요 그 사람의 이 눈꼬리와 입꼬리에서 살짝 미소가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영상치료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노트도 가지고 있고 또 나를 항상 행복하게 하는 영화가 있으면 늘 그 영화를 보고 네? 또 우리 목사님 트로트 들어도 돼요? 그런데 그거 왜 안 들으면 난 이해를 못하겠어. 들으면 어때? 들어서 행복하면 들으면 되죠. 뭐. 그 속에서 또 뭐 인생도 배우고 어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트로트도 하더만 제발 떠나지 말아요든가 남진의 노래를 하면서 여러분 제발 떠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런 트로트도 하더만 어쨌든 하여간 뭐든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나를 행복할 수 있는 영화든 책이든 사람이든 옷이든 그냥 정말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옷이나 핸드백 하나가 있는데 그걸 입을 때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참 우울할 때 그걸 입고 한 바퀴 나가서 그냥 쓸데없이 돌고 와서 행복해진다고 뭐가 문제겠어요? 그 값어치는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머릿속에 기뻤던 생각, 좋은 생각, 좋았던 경험들 이런 이야기들을 잘 기록해 놓고 적어놔야 돼요. 왜? 슬플 때는요. 그런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해놨다가 들춰보면서 보는 거죠. 아니면 행복했던 사진들, 웃으면서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만 이렇게 하나씩 넘겨보면서 이때 이래서 내가 웃었지, 이때 누가 웃겨가지고 웃었지, 그런 생각만 해도 내 안에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도 하고 성령님의 도움도 받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19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의 지혜를 얻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으면서도 내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미련해서 기쁠 때보다는 슬플 때가 더 많고 또 내 성향 때문에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많이 기억할 때가 많고 주님, 내 성격 때문에 또 내 환경 때문에 좋은 일이 너무 없어서 찾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절제하고 나를 통제하고 그 방법을 기억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